오늘 설교의 제목은 악의 상승 효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심령과 우리 공동체 안에 악이 점점 자라서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만이 가득 풍성해지고 충만하게 상승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구역장 모임이 종강하는 날입니다. 세월이 쏜 화살같이 빠르게 지나서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구역장 모임이 종강을 하게 됩니다. 구역장 모임의 종강과 더불어서 코로나로 인해서 모이지 못한 구역 모임도 공식적으로 종강을 하게 되겠지요. 하반기 동안 우리 모든 구역장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고 힘써 모임에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잠시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감사와 격려의 시간을 좀 나누고 싶은데요. 우리 반주자님은 찬송가 301장 1절을 좀 준비해 주시고 우리 두 손을 뻗어서 우리 구역장님들 좀 축복하고 격려하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 1교구에 속하는 구역장님들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보세요. 1교구에 속한 구역장님들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보세요. 우리 구역장님들 우리 좌우에 바라보시고 우리 손을 뻗어서 이분들을 좀 축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301장입니다. 우리 사랑의 마음을 가득 담아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하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자, 그 다음 나는 2교구 구역장입니다. 2교구 구역장님들 한번 일어나 주세요. 2교구에 속한 우리 구역장님들 우리 이분도 우리 두 손을 뻗어서 한번 축복할까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바로 말씀 전하면 3교구 섭섭하겠죠? 3교구 구역장님들 한번 일어나 주시고 우리 그동안 함께 수고한 우리 교역자들도 같이 한번 일어나 주십시오. 구역을 위해 수고한 우리 3교구 구역장님들 그리고 교역자들 우리 1, 2, 3교구 지도교역자들도 함께 일어나 주시고요. 우리 이분들도 두 손 뻗어서 마음을 담아 축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부로 우리
하반기 구역 모임은 또 종강하게 됩니다. 여러분, 구역 모임은요 참 중요한 모임입니다. 성도님들이 주일날 교회에 오셔서 주일 성수만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교구와 구역에 속하여서 정말 소속감을 강하고 깊이 느낄 수 있는 중요한 모임이고, 들었던 말씀 그리고 나누는 말씀과 앞에 생각과 삶을 나누면서 이 말씀 앞에 순종하며 열매 맺기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영적 변화와 성장을 도모하는, 또 경험하는 모임이고, 서로의 은사와 달란트를 깨닫고 함께 봉사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면서 주님의 사명을 이 땅 가운데 감당하는 모임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어쩌면 가장 중요한 모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역장님들은 이 사역을 감당하시는 진짜 중요한 사역자들이시고 저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영적 동력자들이십니다. 구역장님들은 말씀 사역을 감당하셔야 되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성경 연구를 어떻게 하는가 좀 이론들을 나누었고요. 하반기에는 배웠다고 잘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그래서 설교의 말씀과 함께 실제 교구 교역자들과 구역 모임의 시간을, 나눔의 시간을 한번 가져보았습니다. 내년에는 이제 위드 코로나의 상황에서 구역 모임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전히 코로나의 상황을 좀 고려해야 되겠지요. 식사가 없을 경우에는 일부 예배 이후에 모이는 구역들이 있겠고, 또 2부 예배 이후에 바로 모이는 또 구역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일 점심 식사를 할 수 있게 된다면 오후 예배 시간을 통해 구역 모임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모임의 횟수를 제가 한번 계수해 보니 한 달에 2번 구역 모임을 가지죠. 상반기에는 3, 4, 5, 6월 달에 2번씩 모이니 총 8회, 하반기에는 9월, 10월, 11월 이렇게 2번씩 모이니 총 6회, 그래서 한 해에 한 14번 정도 모임을 가지는데, 모임을 시작하기 전 친교회 모임도 한번 가져야 되고, 종강할 때 격려하는 모임도 가져야 되고, 상반기 하반기 구역별로 또 친목을 다지는 이런 시간들을 계획해서 가져보면은 제가 생각할 때 아마도 한 10번에서 12번 정도 한 해에 구역 모임을 가지게 됩니다. 특별히 내년에는요, 교회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두 기둥이라 할 수 있는 예배의 기둥 그리고 증거의 기둥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공예배를 회복하는 일에 힘쓰기를 원하고요. 지금처럼 매일 성경으로 새벽 기도회 그리고 큐티 구역 모임 가정예배가 진행될 것이고, 1년간 52주 동안 전교인 성경 통독을 한번 도전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거에 있어서 교회 안에 전도단을 발대해서 이 지역에 우리 영동중앙교회를 알리고 복음을 전파하면서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교회가 좀 힘쓰려고 하고요. 구역별로 선교지를 입양해서 입을 넓게 열어 열방을 유업으로 구하는 기도의 움직임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상반기에는 새생명 행복축제, 그리고 하반기에는 홈커밍 사랑축제 등을 통해서 태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장기 결석자들이 다시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계획하려고 하고요. 봄과 가을을 맞이하여 전교인 교회 대청소도 한번 실시하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구역장님들께서 나중에 또 이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릴 2022년도 주요 목회 계획과 월별 사역 계획들을 잘 안내 받으시고 교회의 방향 그리고 교회의 흐름을 잘 인지하셔서 우리 구역원들을 은혜의 자리로 잘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우리 구역장님들 대할 때마다 한 가지
또 감사하면서도 죄송한 마음이 있다면 원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같이 한번 식사도 해야 되고 기도원에 가서 수련회의 시간, MT의 시간도 함께 단합하는 시간도 가지고 사역을 시작해야 된다는 것 제가 알고 있는데 코로나의 상황 때문에 이런 시간을 가지지 못해서 늘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에는요, 우리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구역장님들 함께 기도원이나 아니면 또 좋은 곳에 가서 함께 단합하고 연합하고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사명을 같이 공유하고 소통하면서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 힘차게 우리 교회의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전진해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요 사사기 9장을 다룹니다. 사사기 6장부터 8장까지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오늘 사사기 9장은요 이제 기드온이 소천했습니다. 기드온이 죽고 난 이후에 기드온의 서자인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반역을 했다는 내용을 오늘 사사기 9장은 다루고 있습니다. 어떻게 반역을 했는가 보면 기드온의 서자인 아비멜렉이 기드온이 죽자마자 세겜 사람들을 충동질해서 자신의 지지 세력으로 삼은 다음에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죽이고 세겜 사람들의 추대를 받아 왕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9장 1절부터 6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좀 살피면서 교훈을 얻고 우리의 신앙을 잘 돌아보면서 정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는데요. 우리 사사기 9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라고 하지요. 자, 여룻바알은요 기드온의 별명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상을 부서뜨린 다음에 얻게 된 이름인데 그 의미는 바알이 싸울 것이다, 바알과 더불어 쟁론할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가진 당시의 백성들이 기드온을 향하여 불렸던 다른 이름, 별칭이었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기드온의 아들이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굳이 여룻바알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기드온이 죽은 이후에 세겜 사람들의 마음이 이제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로 돌아섰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아비멜렉은 이들을 이용해서 왕권을 차지하려는 악한 계략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 기자는요 고발하고 있고 폭로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사사기 8장 31절 말씀을 보면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기드온의 서자라는 것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지요. 여러분, 아비멜렉의 이름의 뜻은요 아버지는 왕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통해 하나님의 왕되심을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름을 들어보니까 그 의미를 헤아려 보니까 정말 은혜로운 이름 아닙니까? 그런데 아비멜렉은요 이 은혜로운 이름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본의대로 의미를 해석해 버렸습니다. 아버지가 왕이니 이 이름을 가진 자신이 반드시 왕권 이어받아야 되고 권력을 이어받아야 되고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한다고 아비멜렉은 착각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왕으로 모시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왕이 되려고 하는 야망을 가지고 세겜에서 그 사람들을 통하여 왕으로 추대를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겜에 가서 친족들을 만나서 하는 말이 무엇인가? 2절 말씀을 보니까요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골육임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를 말한 거예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스리는 것과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낫느냐 질문을 했고, 또 한 가지는 나는 너희의 골육임을 기억하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죽었는데 이제 지도자를 세워야 하지 않겠느냐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70명이 다스리는 것이 나으냐 아니면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것이 나으냐. 너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너희들의 골육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라. 여러분, 도대체 이 말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이 뭐예요? 제일은 눈치예요. 눈치.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눈치예요. 눈치가 있어야죠. 오늘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 불러놓고 이런 말을 하는데 눈치를 보아하니 도대체 이런 말을 하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그 의도는요, 나를 지도자로 세우라는 거예요. 나를 왕으로 세우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명분을 내세우면서 지도자를 세우지 않으면 우리 공동체는 혼란해질 것이다. 그런데 기억해라, 내가 골육이다. 여러분, 굉장히 좋은 말 같지만요, 그 말 깊은 곳에 자신의 욕심과 욕망, 야욕을 아주 그럴싸하게 아름답게 포장한 말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옳은 말을 해요. 합당한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설득력 있는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 말을 들을 때에 그 말 속에 감추어져 있는, 그리고 그 말 속에 찐하게 묻어 있는 인간의 욕심, 욕망, 야망, 여러분, 이것을 잘 분별하고 경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영적인 분별력을 갖춘 구역장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질문할게요. 여러분, 70명 대 1명, 여러분, 어떤 것이 더 낫습니까? 여러분, 한번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자, 70명이 더 낫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손 내리시고요. 한 사람이 더 낫다 손 들어보세요. 예, 손 내리시고요. 손 안 드신 분들은 뭡니까? 여러분, 정답은요, 다 틀렸어요. 답이 없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답이 뭐예요? 70명이 다스리는 것도 아니에요. 한 명이 다스리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통치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우리의 지도자이시고 통치자이신 거예요. 나는 너희의 골육임을 기억하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잊지 않아야 되고 이것을 말해야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비멜렉을 보니까요, 믿음이 없으니 전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는 어떻게든지 내가 높아지고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으니 진짜 기억해야 될 것을 그는 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비멜렉이 이런 말을 했는데 오늘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3절의 말씀을 볼까요? 3절을 보니까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으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여러분, 이 말을 듣고 나서 세겜 사람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으로 기울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기울어졌다고 하는데 마음이요, 급속히 쏠리고 완전히 향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마음이 기울었습니다. 피가 물보다 진하라고. 야, 아비멜렉 우리 지역 사람이다. 아비멜렉 우리 고향 사람이다.
지역 사람 위하고 고향 사람 위하고 혈연 지연 학연에 따라 불의한 일에 동참을 했는데, 여러분, 이들의 불의한 일에 동참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상 전대미문의 잔인한 골육 상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으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의 형제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형제라면, 진짜 골육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아비멜렉을요 뜯어 말려야 됩니다. 아비멜렉아, 도대체 너 왜 이러냐? 지금 네가 하려고 하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 너 왜 갑자기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해졌냐? 왜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고 지도자가 되려고 하냐? 너 왜 형제를 살해하냐? 여러분, 죄와 악을 행하지 않도록 진짜 참된 형제라면 그 길에 들어서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지 않도록 형제를 뜯어 말리고 올바른 길로 가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백성들은 아비멜렉 말려야 했고요, 아비멜렉은 말리는 그 이야기를 듣고 신속하게 돌아서야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안 말리고 안 들으니 공동체는요 참담한 비극의 역사를 써내려갔고, 공동체는 엄청난 어려움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사역하면서 굉장히 주의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SR. SR이 무엇인가? 스페셜 릴레이션십의 약자입니다. 해석하면 특별한 관계입니다. 저는 사역하면서 항상 특별한 관계를 주의합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보면은요 아주 특별한 관계가 있습니다. 오랜 시간을 두고 함께 해온 아주 특별한 사람들, 특별한 사이가 있습니다. 개척 멤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함께 제자 훈련 받은 멤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같은 부서를 사역하는 멤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함께 선교를 다녀온 멤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함께 임직을 받은 멤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같은 지역 출신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같은 학교를 나온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딱 보면은요, 교회 공동체 안에 아주 특별한 관계들이 눈에 보이지 않게 여러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과거에 선교단체에서 사역하면서 훈련 받을 때 자그마치 8개월 동안을 훈련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8개월을 그냥 집에서 왔다 갔다 하는 훈련이 아니라 8개월 동안 24시간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서 먹고 자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24시간 동안 8개월 동안 함께 지내면은요 서로를 밑바닥까지 다 알게 됩니다. 그렇게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보니까 제가 느끼고 깨닫게 된 게 뭐냐? 여러분, 사람이요 전부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같이 24시간 동행하며 살아보면은요 앞에서 아무리 할렐루야 거룩하게 해도요 같이 한번 살아보세요. 사람이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런데 함께 시간을 딱 보내면은요 그 시간을 통하여서 멤버십이 굉장히 강화됩니다. 여러분, 실제로 교회 안에는요 끼리끼리 문화가 있습니다. 저는요 알고 있고 이것을 인정합니다. 오랫동안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함께 같은 추억과 함께 일들을 하면서 아버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친밀함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요 만일 그 일로 인하여서 공동체 안에 끼리끼리의 문화, 서로 분열되고 당짓고 파당이 생기면서 다른 사람들이 그 모임과 관계와 그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일이 생긴다면 여러분, 공동체는 결코 건강한 공동체가 아닌 것이죠. 정말 예수를 구주로와 주로 믿고 이 공동체가 예수의 가족 공동체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믿고 확신한다면 여러분,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낸 사이, 그 부분을 인정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마음을 넓게 열고 언제든지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는 열린 마음, 넓은 마음으로 그들을 가족으로 받아주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설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어떤 사람을 형제라고 한지 아세요? 나사렛 사람만 형제라고 했습니까? 갈릴리 사람들만 형제라고 했습니까? 자신과 나이가 비슷한 사람만 형제라고 했습니까? 지금 자기와 함께 걸어가고 있고 사역하는 사람들만 형제라고 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혈연, 지연, 학연 다 뛰어넘어서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누가 예수님의 진짜 가족인지 분명하고 명확하고 선명하게 그 기준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사람, 이것이 성경적인 기준이요, 이것이 예수님의 기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기 위하여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는 순종의 자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예수님의 형제 자매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어떻게 했는가? 형제들을 살육하고 결국 스스로 왕의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니까요, 바알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원래 은은요, 그릇이나 나팔을 만드는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때로는 우상을 만드는 일에도 은이 사용되기도 했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은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바알브릿. 여러분, 이 신전에서 나오는 것을 보아 사람들이요, 이 은을 모았다가 나중에 우상 만들어야지 하면서 은을 모아둔 것이었고, 은 70개가 바알브릿의 신전에서 나왔다는 것을 뚜렷이 밝히고 있는 거 보아 은 70개 이것이 얼마나 부정한 재물인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고발하고 있고, 바알의 신상이 있는 신전에서 내어주선 것을 보아 세겜 사람들이요, 벌써부터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서 바알을 섬기는 우상 숭배에 빠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아비멜렉은요, 그런 세겜 사람들로부터 부정한 곳에서 나온 부정한 재물로 세겜 사람들이 이걸로 선거 자금 줄 테니 정치 자금으로 받고 선거 운동해라고 받은 그 재물로 불량한 사람들 모아서 고용해서 자신을 따르게 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 우리 5절 말씀과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6절을 보면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무엇으로 삼았습니까? 왕으로 삼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비멜렉을 보니까요, 자신의 내면 깊은 곳에 감추어져 있던 야욕과 야망, 욕망 때문에 결국 형제 죽이고 다른 사람 살육하며 왕의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여러분, 원하고 바라는 대로 높은 지위에 올라갔을지는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공동체의 역사 가운데 전대미문의 골육상잔의 잔혹한 비극의 역사를 아비멜렉은 써내려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 왕조 시대를 봐도 이런 역사를 찾아볼 수 있지요. 왕이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죽입니다. 왕이 되면 또 반대 세력을 죽입니다. 이런 악순환들이 반복되어지는 어두운 역사를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바라보게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게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이런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노력으로 야망을 가지고 부정한 방법으로 왕이 되었다면 여러분, 아비멜렉이 과연 나라를 잘 다스릴까요? 사람들을 죽이고 살육하면서 얻은 자리, 그 지위에서 아비멜렉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만일 자기의 힘이나 공로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 자리에 세워졌다면 늘 하나님 앞에 자격 없는 나를 세우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일평생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들어 섬기며 백성들을 잘 통치하고 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자기 힘으로 애써서 얻은 자리였다면 그 자리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갖은 애와 노력을 기울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귀를 들어보니까 저 사람은 형제 죽이고 왕이 된 사람이다. 저 사람은 형제를 살육하고 나서 왕이 된 사람이다. 사람들의 소리와 사람들의 여론에 굉장히 민감하고 예민하게 반응했을 거예요. 혹여나 누가 자신처럼 자신의 힘을 키워서 세력을 키워서 자기 자리를 탐보고 넘보고 그 권위를 도전해 올까봐 늘 노심초사하면서 사람들이 자신의 권위에 얼씬도 못하도록 백성을 향하여 폭정을 일삼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라가 정말 행복했을까요? 70명 죽였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에게는 아내도 있었을 것이고 자식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있었겠지요. 여러분, 과연 그 가족들이 아비멜렉을 향하여서 협력할 수 있었을까요? 아비멜렉을 바라보면서 그를 생각하며 마음을 활짝 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지도자를 축복할 수 있었을까요? 자기 힘으로, 자기 욕심으로, 자기 야망으로 그 자리에 올라서고 나니까 공동체는 어려워지고 나라와 사회는 너무나 혼란스럽고 어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가족들은요, 아마도 언젠가 아비멜렉 내가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복수의 칼을 아주 날카롭게 갈았을 것입니다. 내 대 복수 못하면 내 자녀가 복수하고, 내 자녀가 복수 못하면 또 그 다음에 복수하고.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은혜로운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이런 욕심을 품고, 한 사람이 이런 야망을 품고, 한 사람이 이런 야욕에 사로잡히니까 공동체와 나라 전체가 어려움과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은요, 우리 안에서 우리 개인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파괴하고 나라 전체를 불행하게 만드는, 여러분, 안타까운 비극을 가져옵니다. 결국 아비멜렉 어떻게 된지 아세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도대체 이렇게 자기 힘으로 스스로 노력해서 왕이 된 아비멜렉, 그의 인생의 마지막과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 사사기 9장 22절 말씀을 보니까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이 되었습니다. 그 3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사사기 9장 52절 말씀을 보니까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는데 어떤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힘으로 그동안 말을 하고 세력을 모으고
전략과 전술을 짜서 그렇게 애쓰고 노력해서 왕위에 올라서 이제 3년 동안 그 왕의 권세를 누리고 있는가 하였더니 하나님은요, 진짜 힘없고 정말 약한 한 여인 들어서 그 여인이 던진 그 돌에 머리가 맞아서 두개골이 깨어지도록 주님은 하나님의 공의를 여러분 아비멜렉 가운데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젠가 반드시 공의의 하나님의 공의는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실현되게 됩니다. 우리가 욕심을 품고 욕망을 품고 탐욕을 가지고 행한 일, 그래서 다른 사람을 죽이고 공동체를 힘들게 하고 이 사회를 병들게 만들고 어렵게 했던 일, 여러분 성경 보니까요, 하나님이 언젠가는 갚으시고 언젠가는 그 공의를 이루시고 실현하시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역사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심령을 돌아보면서 적용해 본다면 혹시나 내 속에 욕심과 탐욕과 야망은 없는지 여러분 이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는 회개해야 할 것이고, 혹시나 함께 형제 자매된 믿음의 지체들이 이런 마음을 품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본다면 그렇게 하면 안 돼. 개인의 심령 속에서도 악은 상승 효과를 가져와서 반드시 개인과 공동체와 일터와 모든 삶의 영역에 불행을 가져오게 될 거야. 정확하게 우리가 알려주어야 하고, 저와 우리 모두는 당장 신속하게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우리의 진정한 참된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성령 안에 우리가 하나 되어 주님의 뜻을 받들어 주님의 사명만을 감당하는 은혜로운 교회, 덕스러운 교회, 사명의 공동체로 우리 공동체를 세워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안에 악이 점점 상승 효과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악은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회개하고 우리가 정결함을 입어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으로 충만하여져서 우리 공동체에는 선만, 의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만, 성령만 더욱더 충만하게 상승 효과를 이루는 선한 공동체, 은혜로운 공동체, 덕스러운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고 싶은 나눔의 제목은 딱 한 가지입니다. 구역장 모임의 시간을 가지면서 좋았던 점을 한번 나누어 보십시오. 여러분, 피드백의 목적은요, 반성하고 개선할 점 찾아서 개선하는 것도 있겠지만 원래 피드백의 목적은요, 우리의 강점을 찾아서 수고한 자들을 격려하고 세워주는데 피드백의 진정한 목적과 의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 구역장 모임에 바라고 소망하는 바를 한번 나누어 보십시오. 보완해야 될 점, 좀 보강해야 될 점 건의해 주시면 참고하여 내년도에는 더 좋은 모임으로 구역장 모임을 세워가겠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하반기 동안 수고해 준 우리 모든 교역자들 격려해 주시고 우리 교회는 선의 상승 효과가 가득한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마음을 같이하여 한번 합심 기도해 주시고 구역장 모임을 은혜롭게 종강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